확신이 들고요. 이 교회가 정말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하고 또 당연히 또 우리 이성교제한테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보게 될 텐데,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같이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 혼자밖에 살 수 없었고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 철저하게 나 혼자서 하나님 외로워하며 하나님 정말 철저하게 허무해하며 살았어야 하는 죄인은 하나님 그거 넘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야 마땅했던 이 죄인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풍성함,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들, 하나님 초월적인 사랑이 드러남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통해 나타남들, 그것이 아버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함께 보게 하시고 교회를 소망하게 하시고 교회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주님 하나님 나라의 인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견고하게 복음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교회 안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우리를 보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의인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초월적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풍성함들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강의 안에도 있어요. 강의 안에도 이제 중간 부분, 첫 페이지 중간 부분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또 복음 안에서 또 이성교제를 잘 이해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좀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복음과 교회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좀 이제 나눠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제 복음이 교회로 이 땅에 복음이 교회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서 아마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이 좀 연결되어 있어서 좀 겹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방대해서요. 정리하면서
이걸 다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얼마나 교회를 가지고 결혼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이제 또 풍성하게 또 자료들을 만들 수 있으면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을 하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이성교제에 왜 교회가 필요한가? 네, 진부한 내용인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는 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곳에 가서 이 제목으로 강의하면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면서 아마 되게 집중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 또 이 제목에 반응하시고 기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참 교회를 알고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 그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겪었던 일들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2011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2011년 11월 23일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까지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요. 2013년도에는 포항에 잠깐 살았어요.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녀야 돼가지고 상남대학원을 다니다고 1년 동안 거기서 또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사역을 계속, 그 외에는 다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2017년부터 교회 상담 연구소를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죠. 아내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우리 제 아내인 교선장님은 정말 기대했죠. 아, 이제까지 사역 때문에 바빠서 집에 없었는데 집에 오면 이제 내가 좀 살겠구나, 이런 기대함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교선자매가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투덜대는 거예요. 툭하면 투덜대는 거, 툭하면 투덜대는 거. 제가 내가 이렇게 제가 애썼어요. 제가 애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집에서 빈둥빈둥 논 게 아니라고요. 우빈이도 열심히 보고 막 우빈이 데리고 막 진짜 뭐 어디 막 가고 뭐 또 나름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속이 상하죠.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투덜댈까? 이제 불만을 토로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자 하는 이야기가, 이때까지 쌓여왔던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나가 말 표현하고 싶지 않고 고마운데도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완전 어이가 없었죠. 네, 어이 완전 상실했어요. 너무 더 화가 나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은 안 했지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가? 뭐 도대체 속상하다는 건가? 그간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그간에 그래도 뭐 사역 쉬는 날에는 좀 편하게 쉬라고 우빈이 데리고 밖에 혼자 나갔다 오고 내 나름은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내는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자기 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느냐?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 열심히 이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우리 아내는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진지하게 그런 얘기들 같이 좀 나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사역자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이제 말문이 탁 닫혔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교회에 살았지 집에 잘 없었어요. 제가 참 이게 저도 인정하기 싫은 거 있죠. 처음에 이 생각이 드는 데는 내가 진짜 그랬었나? 근데 살려보니까 집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 뭐 공부할 때도 제가 이게 야간 대학원이었거든요. 상남대학원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나는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랬었고, 또 뭐 제가 또 막 열성가요. 그냥 대충 안 해요. 그래서 교회에 뭘 하면 이제 밤늦게, 또 신발이 또 밤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야간 대학원 이제 뭐 1년만 되니까 이제 2년 6개월 5학기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 저녁에 야무게 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집에 있는 시간, 저녁에. 그러면 이제 밤 10시 뭐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인정하기 싫고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냐면 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냐, 나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 돕는 그런 의미 심장한 일을 하지 않았냐, 왜 이해하지 못해주느냐, 그런 어떤 억울함들이 막 제가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점점 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건 뭐냐면 이제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면서 했어요.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데 제가 딱 부딪혔던 게 있어요. 사랑 부분을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는 초월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제가 계속 제 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이거 잘했잖아, 인정해줘, 이를 주장하고 있고,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희생하는 사랑은 안 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알면 할수록요, 이건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혼은 뭘 나타낸다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요. 내가 교회에 소홀히 한다는,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한다는 거는요, 교회에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한다는 건요, 그리스도에게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한다는 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소홀히 한다는 건요, 내 의를 주장한다는 건요, 언약에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던 그 언약 자체를 내가 소홀히 한다. 이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알면 할수록 이 가정의 삶이 교회적 삶이라는 것, 가정의 삶이 교회적 삶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배웠었고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성도가 왜 화목하지 못할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왜 제가 이런 강의들을 준비하게 된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 서론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성도의 가정을 왜 화목하지 못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고 집을 과연 소홀히 해도 되는가? 저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섬겼죠.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저를 집에 보내주지 않았어요. 저는 있었어요. 열심히 했죠. 근데 교회를 섬긴다고 집을 소홀히 한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돼요? 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교회는 그러면 가정을 돌보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은 교회가 우선이니까 가정은 소홀히 해라는 거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혔어요. 막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무시되어져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 좋다고 해서 가정이 희생되어져도 되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스스로. 근데 그런 질문 없이 저는 그냥 제가 배웠던 대로 그냥 교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지, 교회 열심히 섬기면 뭐 다 용서되겠지, 다 이해해줘야지,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결코 가정을 소홀하게 얘기 안 해요.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성경은요 결코 가정을 소홀히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이것이 교회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제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소홀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홀히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거 죽으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모두 다 내팽개치고 자기의 이 교회를 위해 죽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죽는 거는 기본 가정사실이에요. 죽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내를 섬기면서 일어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은 뭐 가뿐해야죠. 왜? 그리고 또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고 설령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아내를 위해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은요, 가정을요 함부로 하라고 절대 얘기하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드러내니까 네가 확실히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8절 20절에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부모와 자녀에게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교회 섬기는데 내 가정을 소홀히 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내 부모님을 소홀히 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 교회 섬기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 내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 나 이거 아빠 나 교회 일 하잖아요. 엄마 나 교회 일 하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하라면서요. 내 교회 일 하고 있으니까 됐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적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가셨던 것처럼. 부모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얼마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저희 우빈이는요 진짜 기가 막혀요. 우빈이가 제가 한 번은 요즘 우빈이가 이제 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멋대로 못해요. 이제 멋대로 못하고 이제 멋대로 하려고 하면 혼나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무시하는 척, 못 듣는 척하죠. 우빈이가 지금 통제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우빈이가 어느 날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빈이가 갑자기 흥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큰 소리로 제 아들 3살이에요. 3살 제 아들을 막 4살이네요 혼냈어요. 혼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우빈이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제가 큰 소리로 하지마! 이랬어요. 이거부터 써 하지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봤어. 아빠 지금 나쁜 행동을 했어. 내가 지금 봤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자녀들은요 부모의 어떤 납득되지 않는 행동이 분노예요. 공평하지 않은 행동이 분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욕하지 마라 가르치는데 부모가 욕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대해서 되게 분노해요. 어떤 이 부모가 사랑을 표현할 방식이 좀 더 아주 고차원적이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은요 가정을 바로 해라는 거예요. 가정을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감독의 자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교회를 돌본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기 완전 확실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감독의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은 교회예요. 감독은 목사를 이야기해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교회 삼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 가정 제대로 못 섬긴다는 분들은 섬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감독의 자격, 아니 집사의 자격도 그래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뭐예요?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섬기고 싶다고, 교회 사랑한다고 가정 똑바로 하고 있냐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복음을 본다고 하면서 가정에 소홀히 하고 있다. 내가 오늘 복음적 교회에 있고 성경적 교회에 있고 여기서 성경적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내가 내 가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면,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냥 함부로 짜증내고 있다면, 엄마 내 방에 왜 들어왔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잘해야 된다 얘기해요. 복음이 나타나면 가정에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면 가정에 먼저 용서가 임해야 되고 화해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타나면 내가 있는 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든 사랑의 삶의 신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은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대학교 때 이제 전 대구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대구대학교 왔어요. 어쩌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했어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첫째, 손봉수 너는 정말 나쁜 오빠였어. 제 여동생이 있거든, 6살 차. 넌 정말 나쁜 오빠였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가정에는 회복이 필요한데 너가 그 복음과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 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세신자였음에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생에게 사죄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공주야 불렀어요. 아주 마땅한 듯이 자기가 마땅히 원래 태생부터 공주였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러나 제 동생은 결코 용서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 동생, 우연찮게 계기로 제 동생이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 동생은 제가 이 오빠들은 이렇게 때려요. 엄청나게 그 맞은 것들이 너무 얘한테는 분노로 가득해. 울면서 사과했어요. 오빠가 진짜 미안해하면서 울면서 사과하고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동생의 마음이 녹아진 지 10년이 걸렸어요. 부모님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되게 많았지만 부모님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쩔 때는 밤새워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어떡해요 이러면서 밤새워 울기도 했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 존재론적으로 교회적 존재가 되었고 사랑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 미움과 가정에 용서가 없고 가정에 아픔이 남아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빠를 품어주고 싶고, 엄마를 이해해주고 싶고, 아빠 엄마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동생을 안아주고 싶은, 내 이때까지 이 가정에 잠랬던 이 삶에 대한 회개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경은 결코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하라고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가정을 섬기고 사랑해라고 이야기하죠. 공경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일을 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이유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가복음요 10장 마가복음 7장 9절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섬겨야 되고 부모를 뭐 이렇게 공양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면서 안 섬겼대요. 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난 당신 이제 섬길 의무 없습니다,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섬기거나 이런 의무들이 없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마땅히 이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고르반 하면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 섬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니죠. 내 욕심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고르반 하면서 그냥 가정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지체들, 청년들도 상당히 많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라는 구절입니까? 아니죠. 근데 은연중에 우리 율법주의적으로 가정을 버려야 된다는 것처럼 이 구절을 이해하고 배워왔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구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부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가족을 버리라는 내용이라면 앞에 구절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그죠? 이 구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밑에 우리 마가복음 DBS 책에 이 해석이 나와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 즉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감수해야 할 희생은 주로 재물 등의 소유와 가족이다. 재물과 가족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긴가 하는 우선순위나 가치관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복음을 위해 무엇을 드려야 할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 밑에 보면 중약 이후에 보면, 물론 예수님은 그것과 더불어 현세에서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아마도 집이나 전토, 가족 등을 버려야 하는 것도 박해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해와 관련된 구절이라는 거예요. 첫째 우선순위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박해와 관련된 거예요. 때로는 박해할 때 믿지 않는 부모님이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복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박해가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때로 가족과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너 교회를 선택할래? 우리 집을 선택할래? 이렇게 묻는 부모님도 있어요. 진짜 대놓고 아주 곤란한 질문하면서 교회 못 보내게 하려고 묻죠. 이런 질문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나요? 가족 때문에? 아니죠. 믿음은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복음은, 교회는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절할 때 싫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부모님께도 이 사랑과 복음과 자유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함과 예의를 갖추면서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을 무조건 버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잘못되게 해석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보십니다.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내 좋은 일이 나잖아. 그건 다 우리 가정이 좀 이렇게 희생됐기 때문이야. 희생해도 괜찮아. 이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거짓말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내 거짓말로, 내 나쁜 일로, 내 죄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잘못된 걸 봐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결코 성경은 교회 때문에 가정을 소홀히 해라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가정을 회복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족이 진리 안에서 그런 성숙한 희생과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거는 그 가정이 전부가 한 몸 되어서 한 몸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해질 때, 복음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복음과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진리로 풍성해지면 그 가정이 성숙해져서 그 가정 전체가 자연스럽게 교회적 삶을 살면서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완전 잘못 산 거예요. 완전 잘못 산 거예요. 목사라는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한 거예요. 물론 교회적인 시스템 구조도 있었어요. 뭐 이게 일단 뭐 모든 행사나 뭐 이렇게 모든 사역이 저녁에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래도 책임을 져야 돼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교회의 도움을 받았어요. 교회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냐면 복음을 배웠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복음을 배웠어요. 복음을 배우면서 이 자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됐어요. 이 안에서 서로의 섬김들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같은 부부 모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듣고 서로 공감하고 지혜를 얻고 서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희 부부는 교회적 삶을 실제로 배우고 여기서 경험하면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지체들 지금 우리 부부가 우빈이 양육 때문에 이 교육을 못 받으니까 지체들이 토요일마다 와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우빈이를 봐줬어요. 1년 동안 토요일마다 2시간, 3시간씩 우빈이를 봐줬어요. 그 때문에 우리 부부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적 도움을 통해서 우리 부부는 회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적 우리 지체들 그 교회 때문에 우리 부부는 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고 도움을 받았고 사랑을 배우고 복음을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부부가 풍성해지니까요. 우리 부부가 제는 부부가 복음을 배우면서 또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부부에 적용되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의인으로 보고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우리 부부가 더 이렇게 풍성해지면서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더 뭘?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특별한 계약 안에서 평생 나무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판 나무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 내가 내 아내와 우빈이와 누리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특별한 혈연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눈물과 그런 감격들, 제가 우빈이를 매번 데려다주면서 얘가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감격해하면서 막 그래 하는 것처럼 이 감격과 기쁨들이 오늘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걸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내가 이게 되어야 되는구나. 내 동생이고 또 내 형이고 또 이제 이 우리 식구들이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고 관심이요 점점 더 가요. 관심이 우리 이 지체는 어떡하지? 이 지체는 어떡하지? 이 지체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관심이 가고 고민하게 되고 이것이 점점 내 일과 내 몸의 일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일들. 부부가 회복되니까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가정은 또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또 자연스럽게 이 은사들을요 교회를 쓰게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교회와 이 결혼이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역할들을 했다는 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낸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안에서 결혼은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 특별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적 삶이 곧 성경적 결혼 생활입니다. 자, 교회와 결혼의 관계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없는 성경적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성도는 이미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이는 성경적 가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적 삶을 살아면 가정 역시 교회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부부가 이미 교회 구성원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 존재의 성도는 가정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서론이 제가 너무 길었네요. 서론을 한마디로 그냥 이 교회적 삶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가정이 또 이 교회적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걸 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성교제는 왜 그럼 교회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복음을 믿은 성도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믿은 성도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교회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교회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교회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가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성교제는 교회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성교제를 한다는데 교회가 없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 속에서 어떻게 된다면 철저한 자기 중심성 속에서 죄인된 우리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 속에서 살았어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 속에서 착취하고 또 빼앗고 그렇게 살았죠. 서로 빼앗는 거예요. 서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착취하는 자도 착취당하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교회와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요 연합하게 되었죠. 누구와요? 그리스도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만 연합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다 같이 이렇게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로 세워집니다. 한 몸으로 세워집니다. 한 몸으로 교회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빼놓고 이성교제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되어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되는 것은 한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말이 그냥 이거 한 몸 같다, 네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가 됐지, 교회는 한 몸 같이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성경은 아예 교회적 존재로 하나가 되어서 재창조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살았다면, 혼자서 열심히 막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교회적 존재로서 같이 안 살면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나 이제 신앙생활해.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야, 신앙생활 하자.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이 되면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데, 한 몸이 되어지면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이제 사랑하는 거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랑의 어떤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내가 내 몸 사랑하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오늘 이 지체를 사랑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참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도가 참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진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내 몸이에요. 내 몸.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천국과 같은 사랑의 삶, 초월적인 사랑의 삶은 같은 교회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만. 왜? 내 몸이니까. 내 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진짜 내 몸처럼 이렇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돼야죠. 교회가 돼야죠. 이 만나는 이성교제하는 이 형제자매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안 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교회가 아니라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왜?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한 몸이 아니에요. 딴 몸이에요. 딴 몸.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죠. 하나니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하려면 교회가 돼야 돼요. 두 사람이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가 되면요, 이 참된 사랑을요 배우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복음을 배웁니다. 복음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된 사랑의 토대. 참된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아이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참된 사랑 해보자. 그냥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참된 사랑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복음에서 주어지는 나의 풍성한 복들이 어떤 건지 깨달을 때, 예수에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그래서 자유하게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놀라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우와!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들을 믿게 되어질 때, 복음을 들어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그걸 하냐요? 교회가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참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인으로 보시고 그리스도 오대원 자로 보시고 자유하게 보시고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 것들을 알면 알고 믿을수록 내 안에 사랑은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옆으로 내 주위로 내 이웃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뭘 도와준다? 복음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는 교회적 삶을 배웁니다. 여러분 먼저 밖에서 우리는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을 연습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먼저 거기서 배우려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자기중심성과 이타성. 내가 이렇게 주면 뭔가 바르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면 말도 안 되는 걸로 돌아오지. 직장생활 해보신 분 아시죠? 난 선의로 베풀었는데 이용당하더라. 난 선의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비난당하더라. 난 선의로 베풀었는데 그것이 나쁜 것으로 변질되어질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너무 힘들죠.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적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면 섬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섬기는지, 내가 어떻게 사랑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지, 내가 이 지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성숙해 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준의 교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요, 교회가 맨날 잘해요. 어디서 잘하냐면요, 복음에서도 잘하고, 교회적 삶에서 잘해요. 제가 이게 제일 놀라웠어요. 교회적 삶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사랑한다고 그 사랑에, 우와, 좋다, 이게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감정이 앞선다고 막 섬겼다가요, 오히려 막 서문하게 사람 잡는다고 사람 잡아요. 사랑에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랑은 성숙이 필요해요. 만약에 손봉수라는 특이한 인간이 오늘 이 교회에 왔어요. 아주 특이해요. 저는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요, 뭐 성격도 막 이상하고요, 뭐 이제 뭐 우울증도 있고요, 저는요,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이상하고요, 막 이상해요. 막 이상한 행동 막 하고요. 나라는 손봉수라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아주 독특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손봉수라는 이 새로운 복음을 알아서 새로운 가족이 되는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가 뭘 느끼냐면 새로운 가족이 오면 올수록 이 공동체가 지혜가 생기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섬겨주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주고. 여러분, 교회적 삶을 통해서 사랑의 지혜가 돼가지고 배워야 돼요. 이 안에서 이 같은 가족이라는 이 한 몸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성교제 할 때 그 교회적 삶을 통해서 배웠던 사랑의 섬김이 당연히 이성교제 할 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돕겠죠. 근데 만약에 어디서 이 교회적 삶을 배우냐 말이에요. 교회적 삶의 그 사랑의 삶을 어디서 배우냐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교회가 아니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디서 배울 수 있냐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많은 관계를 경험하고 부딪히면서 배우셔야 돼요. 불편한 관계들 있죠. 불편한 관계 저는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래요. 불편한 관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요, 관계 가운데서요, 마음이요, 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 관계적 상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여기서 훈련하세요. 전 늘 돌아봐요. 이 소그룹 안에 하면서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지혜를 배우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 사랑의 지혜를 더하는 법들을 배우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성교제에 그런 사랑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요, 바울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요. 바울은요,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기는요, 이방 제사에 드렸던, 쉬운 말로 제사밥이었어요. 제사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사상이었어요. 제사상. 근데 바울이 뭐라 얘기했냐면, 나 그거 먹을 수 있다. 다 먹는 건 주의 것인데, 뭐 이방인은 그건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다 먹을 수 있대. 자유가 돼. 그럼 나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난 안 먹겠대요. 왜? 혹시 이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지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교회적 삶을 통해 참된 사랑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된 사랑을 통해 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이 예수님 없이 살면서요, 막 그러면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치고,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면서 많은 것들이 사실 좀 망가져 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 아직 사단이 패잔병처럼 남아있고, 이미 패배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패잔병처럼 남아있고, 아직 죄된 습관이 남아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도 이 땅에서는요, 때로는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아파요. 그죠? 힘들어요. 이것들이요 여기서 좀 온전케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이성교제를 할 때 진짜 좀 더 보다 좀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이때까지 받아왔던 그 아픔들이요,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걸으면서 상처가 있고 마음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제 특별히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겉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가까이 가니까 좀 친밀해지니까 이 마음에서 피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몸에 상처기들 때문에. 더덕더덕 이게 붙어있는 피투성이가 된 마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아파요.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어디 아파가지고 제대로 뭐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말씀드릴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우리 안에요 자리 잡고 믿어질 때요, 그것이 녹아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요, 그 진리가요 사랑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사랑으로. 어디서 경험해요?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의 이 구성원들이 진짜 나를 또 그렇게 사랑해 줄 때에, 그때에 이 사랑이 실제되어지고, 그리고 그 진리가 실제되어지면서 내 안에 복음이 와닿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는 바로 능력이지만, 그것을 더 그걸 실제하게 하고 더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복음과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교회적 삶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를 풍성히 누리면서 풍성히 사랑받고, 풍성히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해주면서 이 안에서 내가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회복해 나가야 돼요. 성숙해 나가야 돼요. 그냥 아픔만 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생각도 자라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사랑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픔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전에 내가 매여왔던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이론론적으로 통합되어져서 내 삶의 균형이 맞춰지고, 그런 전인격적인 회복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어떤 특정 부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면만 회복되는 거 아닌가요?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냥 내면만 회복되면 되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내면이 회복되고요. 맞아요, 내면이 회복되는데요, 내면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요, 외면도 회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통합적으로. 제한테 복음을 전한 어떤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는요, 참 화려한 외모는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누나였어요. 저는 속았죠. 처음에 대학교 때 교회 갈 때. 뭘 속았냐? 우리 IBF라는 공동체에 예쁜 누나들이 참 많다! 이런 이제 와 성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한번 가볼래요? 했는데 누나가 나타났어요. 한 두 번 하고 좀 나한테 이야기했던 건 좀 다르네. 그러면서 좀 안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이제 그 누나 덕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누나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보고만 해서 자기가 점점 건강해지니까 자기는 처음에는요, 이 외면을 가꾸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줬대요. 근데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회복될수록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를 가꾸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화장을 시작하셨대요. 그래 이제 시집을 가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외면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자, 오케이.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참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지체들이랑 이렇게 한 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른 지체들도 이렇게 한 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각 지체들이요, 은사로 섬김을 통해서 풍성해져요. 그죠? 은사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이 지체의 사랑의 섬김들을 통해서 이 지체들이 가지고 은사도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한 몸이니까 나는 이 지체만큼이나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풍성한 내가 교제하는 거랑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나 혼자 교제하는 뭐가 더 풍성할까요? 자, 플러스 만나는 자매님, 내가 형제니까요. 자매님, 이 자매도 교회적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각 은사로 또 섬김을 받으면서 이 교회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이 자매도 또 교회를 섬기겠죠. 풍성함들을 누리고 있어요. 우와,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그 교회의 풍성함들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요? 근데요, 또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요, 이 관계가 또요, 교회의 풍성함들이 누려요.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각양 것에 지혜를 빌려줘요. 그리고요, 사랑을 빌려줘요. 그리고 또 때로는 도와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애할 때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고백을 줬습니다. 하나님, 좀 돕는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진짜 기도했어요. 제가 말을 못하니까. 그러자 제 함께 사역하고 있던 임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당을 하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누굴 좋아하느냐? 막 묻는 거예요, 갑자기. 누굴 좋아하느냐?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이 교수는 자매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니 그때 누나 2명이 있었어요. 누나 2명. 봉수야, 우리가 작전을 짤 테니까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네가 고백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짰어요, 진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봉수야, 됐다! 오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날 고백하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웃기라고 하는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적 안에서 만남, 교제, 사랑,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교회 풍성함들로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이 만남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게 다 단절되고 이게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그냥 째째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없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이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교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교회가 되어야 참된 사랑이요 더 풍성해 줄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또 교회의 섬김과 보호로 충만해집니다. 교회의 섬김과 보호로 충만해집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건 뭔가요? 은사로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이죠. 제 개인으로는 풍성할 수 없어요. 제 개인은 소몽수가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교회적 삶을 살기 때문에요, 어떤 우리 친구의 민훈 형제의 민훈 형제의 이제 신중함들, 또 민훈 형제의 또 민훈불이 늘 한 자리에서 꿋꿋이 바치는 이런 거 저는 없어요. 우리 일이 좀 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고 배우고 또 도움을 받죠. 이런 내가 그런 교회의 그런 각양각색의 그 은사들로 인해서 내 개인의 그냥 제한된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한 몸 된 교회의 그 풍성한 자원으로 내가 섬김을 받고 그걸 통해서 막 충만해집니다. 교회의 섬김과 보호로 이송교제는 충만해진다는 걸 좀 꼭 명심하세요. 어떻게? 복음을 이건 얘기했죠. 복음을 배우고 교회적 삶을 배우고 이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교회적 삶으로 이성교제가 풍성해진다.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개인도 교회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이 관계 자체도 교회를 통해서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풍성해지고 교회는요 이성교제를요 돕습니다.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게 돼요.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이성교제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는 이성교제를 돕습니다. 이성교제를 위해서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지혜를 받나요? 물론 말씀으로 지혜를 받죠. 말씀 묵상하고 이러면서도 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한 몸된 교회 지체들이요 나를 도와줘요. 한 몸된 교회 지체들이요 도와줘요. 우리 장년부 모임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 아닌 신혼부부지만 이게 부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짜 투명하게 나는 우리 이번 주에 대판 싸웠습니다.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또 다른 부부도 뭐 이렇게 다른 부부가 한 부부밖에 없죠. 하여튼 대판 싸운 이야기.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자매 쪽에서 보통 울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남편은 철천지 원수 대역 죄인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 위로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오늘 힘들었잖아요. 저쪽에서 나도 뭐 이런 것들에 힘들었어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위로가 돼요. 또 어떤 때 좀 인생을 많이 사는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우리도 그래서 살았는데 그렇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요,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고, 우리도 뭐, 이래 있으면 우리 연기리 키웠을 때 이렇게 했고, 이러면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지혜를 얻어요. 지혜.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성교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투명해야 돼요. 뭐 싸우고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 싸웠으면 소를 지혜들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얘기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형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리짐작만 할 뿐이에요. 형 속으로 있는데 자매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자매로서만 생각해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했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거는 오빠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면 그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자매가 저한테 한번 짜증낸 적이 있어요. 저 충격받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아무 감정적 표현이 없던 자매가 짜증을 내요. 교제 초반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누나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같이 말씀을 보고 뭐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렇게 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성교제 할 때 여러분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여러분 무슨 선한 게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모태솔로도 계시고 그죠? 여기 뭐 교제 가고는 좀 뭐 거리가 뭐 어떤 센스든 좀 집에 접어두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무슨 선한 게 나와요? 혼자서 고민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했니?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풍성한 지혜들이 객관적으로 보라볼 수 있게 박을 딱 치면서 네가 잘못했냐 이래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성교제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갈 때 교회는 도와줘야 됩니다. 잘못 갈 때 교회는 도와줍니다. 너희 둘이 지금 조금 너희들이 지금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너희들 아직 결혼 안 한 거 알지? 너희들 지체들이 있을 때는 좀 배려를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너희들 보니까 요즘 싸운 것 같은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교제 이제 실질적인 도움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애할 때 뭐 이제 실질적인 도움들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직접 요청도 할 수 있고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 그런 뭐 고백 대작전 이런 거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프로포즈 대작전 뭐 이런 거 도와줄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또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두 사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옛날에 이관영 목사님, 레일교회 이관영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사모님이 그거는 너무 투명해가지고 자기 공동체 자기 이제 같이 사랑방 지체들에게 연애 편지를 항상 공개했대요. 이건 조금 과했죠. 하여튼 과했는데 그분은 교회가 도와서 만났어요. 두 분이 이제 헤어진 거예요. 두 분이 이렇게 헤어졌는데 헤어졌는데도 교회에 두 분이 열심히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되게 말씀을 열심히 또 공부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지하실에 가보니까 동생들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래요. 동생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교회 동생들이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관영이 형님 그 자매랑 헤어졌는데 만나게 해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가 이 관계를 보호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요. 만약에 갈등이요 이 두 사람만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지혜가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성교제를요 보호해 줍니다.
관계를 지켜주고 두 사람이요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건요 구속이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온당하지 않도록요 우리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교제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성 교제를 할 때 우리 관계가 거룩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이성 교제할 때 관계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 우리가 같은 가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동생들, 우리 한몸된 지체들이 같이 상처 입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 교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갈 거야 라는 동기가 되는 거죠. 이 교회가. 교회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교회는 이성교제 울타리가 되어주고 갈등을 도와주며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요 헤어지는 것도요 좀 안 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헤어졌을 때 결과가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보고 있고 내가 이 교회 동생들과 이 교회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야겠다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관계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관계를 지켜주고 거룩을 지켜주고 갈등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를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를 하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를 하고 싶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가 돼야만 가능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몸이시는 성전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몸된 교회로서 성도가 되어야 교회로서 이성 교제를 시작해야 뭐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거기. 왜? 교회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대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성전이 아닌 이성교제와 성전인 이성교제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냐 안 하냐의 차이. 이건 여기서 그냥 결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교제를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이제 이 교회적 삶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준비, 이제 혼이 솔로, 그리고 이제 커플이죠. 만남, 그리고 이제 결혼에 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호감을 가지는 시기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결단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각 안에 이제 교회적 삶을 한번 적응해 봅시다. 자, 준비, 교회적 삶이 곧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교회적 삶이 곧 준비입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외로움과 결핍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로움과 결핍감은 내가 지금 교회적 삶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외로움과 결핍감으로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교제 결과에 대해서 보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외로움과 결핍감 교제하는 거예요. 안 보이고 그냥 내가 허전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이 결과가 어렵고 상처로 남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시작부터 너 나 채워줘로 시작하니까요. 안 채워주면 안 채워주면 아프고 안 채워주면 힘든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부터 아픔을 전제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교회적 삶이 곧 준비다. 여러분 이제 준비 대부분은 준비잖아요. 그죠? 여기 뭐 준비 대부분은 여기 준비잖아요. 준비해서 뭐 해야 되냐? 교회적 삶을 사셔야죠. 근데 교회적 삶을 살려갈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이 다양한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습, 진짜로 사랑하는 연습, 불편한 관계를 대하는 연습, 그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연습, 그리고 사람을 돕는 연습,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는 연습,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가는 연습, 이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훈련되셔야 돼요. 여기서 훈련되셔야, 여기서 교제적 삶을 내가 살아내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야 내가 이성교제에서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결혼에서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준비되는 거지 교제 시작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준비되는 거지 결혼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가 축복인 이유는 준비를 아주 고밀도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 다가서는 만큼 교회적 삶을 살아내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성교제가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이 풍성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성숙은 교회적 삶으로 드러나니까. 교회적 삶이 곧 성숙한 사랑의 삶이니까. 참된 사랑이 나타내는 삶이 바로 교회적 삶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 준비하는 가운데서 교회적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낼 때, 그래서 진짜 사랑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이 가치가 살아난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복음의 눈으로 더듬혀져서 오늘 여기 있는 연약한 지체를 내가 의인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의인으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이 성교제가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교회적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디서 사랑을 훈련하실래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복음의 토대가 된, 그 사랑의 토대가 된, 참된 사랑의 토대가 되는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적 삶을 살아내면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아픔들을 꺼집어내면서 여기서 여러분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꼭 치유받으십시오. 교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아픔들, 여러분들이 좀 이그러진 것들, 잘못된 믿음들,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들, 아파하는 것들, 마음의 외로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 어디서 회복되느냐? 복음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리학이면 치유하는 것들이 아니고, 다른 심리학이면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심리학이 만지고 상담이 만지고 사람이 만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부딪히면 그 상처에 약이 딱 발라질 때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것처럼 그 복음이 상처를 치유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느끼게 하는 건 교회적 삶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느끼는 것, 이 지체가 날 사랑하는 걸 느낄 때, 이 지체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 의인으로 봐주는 걸 느낄 때, 이 지체가 정말 조건 없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안에서 참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줄 때, 그때 내 이 복음과 사랑의 실제가 내 마음에 와닿으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꼭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딱 결혼하면요, 먼저부터 그때부터 발가벗고 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모든 발가벗고 사는 거거든요. 그 발가벗게 된 그 삶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는 그게 다 드러나요. 우리 아빠 엄마하고 할 때 아빠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잖아요. 우리가 가족 안에 너무 함부로 대하잖아요. 내 있는 그대로가 다 가족 안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성교제하면, 결혼하면 내 있는 것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있든 없든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 상대방은 놀래킬 것이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준비하는 때에 여러분들이 보고만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적 삶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영향을 받고서 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첫 번째 누구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벗어났다 생각하지만 안 벗어났어요. 솔직히 여러분 알고 보면 여러분 말투, 여러분 행동, 여러분의 사고, 많은 부분들이요 여러분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의 영향이 성경적이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그 잘못 영향받은 그 진리를 믿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사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 여러분 드라마, TV, 미디어가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상처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우리 친구 민원이가 저를 자꾸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시해서 상처받았다 이게 아니라요, 난 가치 없는 존재인가 봐라고 믿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믿음이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야 아프지 이러면서. 이걸 뭘로 몰아내요? 진리로 몰아내는 거예요. 진리로 너 소중한 존재야 그리스도를 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내가 잘못 진리로 믿었던 것들, 이 내 마음을 계속 때리면서 아프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진짜 실제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교회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회복을 경험하셔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유받으시고, 부모님이 좋은 영향을 많이 주셨어요. 나쁜 영향, 좋은 영향을 떠나버려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두는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 영향 받는 거는요 과감하게 알고 끊어내야 돼요. 그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잘못된 메시지. 남자를 보는 태도, 여자를 보는 태도, 이것이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 있어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아빠에 대해서 너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비장한 얘기를 자주 하셨다면 어떠시겠어요? 결혼을 나쁜 거구나, 이렇게 진짜예요.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하기 싫어지거나 결혼하면 우리 아빠 엄마처럼 저리 개팔지게 싸우고 저리 엉뚱지게 싸우고 저리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몰아내고, 결혼이 뭔지, 결혼이 뭐 그런 거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제도,
특별한 제도,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신 특별한 제도, 그래서 복음이 더해지면서 더 놀랍게 계획되어진 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제도, 복음이 드러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죄도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서 잘 살아내야 되는 게 이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복음 안에서 회복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적 삶이 뭐에 중요하냐면요, 교회적 삶에서 여러분 살다가 불편한 게 느껴질 때 있어요. 이 안전한 관계 가운데서 불편한 게 있다고요. 불편한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싫은 상황이 있다고요. 저도 있어요. 제 아내가 딱 지적해줘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열받아 해? 한 번씩. 이거는 열받을 게 아니야. 제 아내 아주 객관적이거든요. 열받을 게 아니야. 그럼 제가 이상해요. 왜 제가 저를 돌아가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비진리로 믿고 있거나 제가 이게 마음이 상해 있거나 왜곡되어져 있는 게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적 삶 안에서 여러분이 불편함들이 있고 이거를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불편함이 아니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이미 우리를 존재를 바꿨는데 그걸 믿고 여러분들 회복을 바로 보면서 여러분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적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여러분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덕과 지혜를 더하는 거예요. 그때에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될 때에 여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솔로는 주고 만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드러나고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그리고 힘듦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요.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보다 상처가 깊으면 헤어져요. 노래 가사처럼 사랑보다 상처가 깊으면 헤어진다고요. 그때 만나서 서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 사람이 미성숙해서 서로 상처를 온팡지게 주고 나면 나중에 기대감도 덜해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돼요. 너무 사랑보다 상처가 깊어져서. 지금 혼자 있는 지금 아주 축복, 아주 축복, 아주 그냥 나를 그냥 보고만 해서 그냥 이거 참 다음에 꼭 얘기할게요. 이제 끝내야 되면서 제가 꼭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아픔을 복음으로 다룰 것이냐, 이거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많은 사람들 꼭 이래요. 복음요, 복음이 내 아픔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데요? 나는 당장 힘들고 외롭고 우울한데 복음이 나한테 뭘 해주는데요? 교회가 나한테 뭐 해줬다고요? 상처밖에 안 줬어요? 이런다고요. 진짜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오면요, 그 마음을 뒤집어놔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존재를 바꿔놨는데, 아니 이따 상처 때문에 이게 우리의 존재가 뒤틀려진다고?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돼서 사랑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 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 이거에 비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는 아주 요만한 부스러기 은혜라고. 부스러기 은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꼭 얘기해요.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아픔을 복음으로 만지시고. 특별히 저는요, 이건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려 했지만, 여러분 만남에 있어서 상처를 좀 회복하셔요. 만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나 관계가 덜 회복되신 분, 아직 미워요, 아직 싫어요, 편하지 않아요, 아직 어색해요, 뭐 믿지는 않은데요, 뭐 대화가 별로 없어요.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도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가정에 대한 기대감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의 내가 가정,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들으는 이 영광스러운 이 제도를 방해하는 것,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두려워하게 하는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첫사랑. 남자는요, 첫사랑을 못 잊어요. 근데 이게 온팡치게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들은요, 이게 수다를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이성교제 강의하시는 김지훈 강사님 얘기예요. 제가 진짜 공감 많이 했어요. 여자들은 이거 하잖아요. 아이고, 그놈이 나쁜 놈이고 이놈이 나쁜 놈이, 그러면 이제 다 모이면 그놈 완전 나쁜 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고 몇 번 만나고 이러면 뭐 해결이 된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뭐 은혜랑 뭐 이렇게 아내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혜정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한다면서요. 그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2주 동안 수십 번 얘기하고 나면 그게 뭐 좀 자유해진다면서요. 형제는 안 그래요. 형제들 그럴 수 있나요? 특히 교회 다니는 형제들.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마음이 착하고 여려서요 상처도 받지만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술을 먹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한 잔 마시면서 뭐 이렇게 풀다 칩시다. 우리 뭘로 푸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얘기한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 좋아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울기라도 하나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히트를 치죠. 무슨 영화 히트 쳤냐면 건축학개론. 저 건축학개론 보면서 너무 막 울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첫사랑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전의 만남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요. 이전의 만남. 이전의 만남이요 아직 그립고 이전의 만남이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이전의 만남이 아직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만남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만남에 대해서 떠나보내는 일들을 꼭 해야 돼요. 자매들처럼 수다를 떠는 그 남자가 안 돼요. 남자들이 안 돼요. 남자들.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만나갈 수가 있어요. 자, 호감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호감, 교회적 삶을 바탕으로 호감과 고백. 여기 주의할 점이 뭐냐면 교회적 삶이 없는 호감과 고백입니다. 지난주와 좀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적 기준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난 지금 교회적 삶이 있나? 내가 성숙하나? 자기가 자신 못 봐요. 그냥 아이고 내가 내보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리고요 눈에 감정이 뒤집히면요 다 합리화시켜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님이 좋은데요. 그냥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어떠세요? 그래 막 좋아하는 사람 두고 기도하니 기분이 좋죠. 하나님 기분이 좋네요. 할렐루야. 내가 사귀는 할 줄 알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는요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지 몰라요. 설령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복음이 없는 형제들을 사귈 때도 엄청나게 합리화해요.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감정에 호감이 생기면 좀 확인을 좀 받으세요. 알아나 내가 좀 교회적 삶을 살고 있는 뭐 그런 내 누구 좋아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야 네가 볼 때 좀 어떤가? 네가 좀 요새 좀 많이 변했나? 교회적 삶을 좀 살고 있는 거 간다. 애를 쓰는데 이런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준비했는지 안 되는지 그 자매 형제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특히 아주 직설적인 얘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상처받을 각오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나 어떤 거 같아? 오빠는 아직 인간이 덜 됐어. 뭐 이런 거. 오빠 아직 아니야. 오빠는 혼자 책임지기도 벅차잖아. 그 아내가 맨날 깨워줘야 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지는 내가 혼자 보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한 몸 된 지체들한테 아주 객관적으로, 특히 진짜 직설적으로 아주 여과 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형제나 자매들에게 아주 그냥 그대로 물어보세요. 아주 제 이교선 자매님 아주 잘하시는 물어보세요. 볼 보니까 옛날에 같은 공동체에 있던 지체들이 막 엄청 혼났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는 같이 살아요, 그죠? 저한테는 안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교회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보기 좋아. 여기서 딱 지켜보면 되잖아요. 좀 세상적으로 외모와 스타일은 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죠?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TV의 원빈 이런 애들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사실 우리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준 뭐예요? 교회적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적 삶을 사는 자매, 교회적 삶을 사는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 교회 안에서 찾기 쉽잖아요. 보면 저 형제 자매를 보니까 교회적 삶이 습관이 돼 있어. 스타일은 뭐 괜찮아. 교회적 삶 이러면서 보는 저 자매 교회적 삶을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저 자매. 할렐루야. 저 자매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별로 이렇게 좀 세상적 기준과 좀 다르지만 또 신기하게 또 나 혼자 좋게 봐. 그래 보면. 그죠? 보통 교회적 삶을 잘 사네. 근데 보니까 내 혼자 관심 있어. 얼마나 좋아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죠? 경쟁 없이 이렇게 딱 교회적 삶을 살고 또 경쟁자가 좀 없는 그런 형제 자매 딱 얼마나 좋아요. 성공률 100%.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왜냐면 좀 안 그런가요? 늘 교회 가면 찬양 인도자가 인기 좋잖아요. 거룩한 멘트하고 찬양 인도자라든지 뭐 앞에 뭐 나서서 회장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성숙도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신앙의 성숙도는 교회적 삶. 얼굴 잘생긴 게 이게 신앙적 성숙도인가요? 옷을 잘 입는 게 신앙적 성숙도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교회적 삶. 그죠? 우리 가치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입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꼭 보십시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봉수 오빠, 친오빠 막 이래.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야. 에이 형, 동생이에요 동생. 에이 이러면서 너무 가족처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매너는 아니에요. 이것도 매너는 아니에요.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설령 아무리 친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자매는 자매로 대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매는 형제를 형제로 대해주셔야 돼요. 형제가 좀 유들유들하고 리더십이 없고 우유부단해 보이죠? 그래도요 형제를 형제로 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형제가 형제로서 더 매력이 사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합시다. 그러면 교회적 삶을 살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부 다 여기 있는 전부 다 여기 한 30명 가량 된 사람 전부 다 교회적 삶을 살아. 다 똑같은 모습인데요. 이러면 얼마나 매력이 없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다 교회적 삶을 동일하게 살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다양한 매력을 주셨어요. 은혜는 은혜의 매력, 하나님의 매력, 그리고 또 혜정이는 혜정의 매력, 민은 형제님 매력, 주연이 매력 다 주셨단 말이에요. 다 매력이 다르죠. 그죠? 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교회적 삶을 산다면 그 다음 볼 건 뭐냐면 그 다음 내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한테 필수적인 걸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요 싸우는 거 싫어해요. 싸우는 거 싫어해요. 제가 교선장을 만난 건 아주 좋은 선생님. 저는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요 목소리 큰 여자가 무서워요. 저는 엄마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린 데서도 목소리 큰 여자를 만나면 괜히 막 마음이 힘들고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좀 멀리 좀 이렇게 멀리 가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소리 높여 싸운 적이 연애할 때 딱 한 번. 연애할 때 딱 한 번. 결혼해서는 소리 지르고 이런 적은 있어요. 한 번 기억나는데 아마 무엇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 좀 봐주세요. 5손가락 안에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혹시나 교선이가 우리 아내가 좀 목소리가 크고 좀 자주 감정에 굴곡이 있으면서 으악 이러는 성격이었으면 저는 굉장히 기가 죽어서 마치 엄마를 무서워했던 제 모습처럼 덜덜덜 떨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100번 생각도 감사해요. 이교선 자매를 빼고는 제 결혼생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늘 얘기해요. 내가 결혼했었구나. 진짜 너무 고맙다. 당신 최고라. 막 이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생각하면 진짜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여보 만약에 호감이 생겼어요. 근데 호감이요 내 어른 이성과는 상관없어요. 때로는 그게 때로는요 이상하게 갈 때도 있어. 호감이 이상하게 갈 때도 있어. 날 고통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호감이 갈 때도 있어요.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든지 전혀 책임감 없는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자유로운 영혼이 좋아. 근데 자유로운 영혼은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럼 책임감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 걸 못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보세요.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는 뭘까?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 형제 은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없으면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은 건 뭘까? 그죠?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면 좀 힘든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우리 예은이가 책임감이 강한 형제가 꼭 필요해요. 책임감이 강한 형제가 꼭 필요해요. 이제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요. 누가 책임감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책임감이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해서요. 그래서 책임감 없는 사람 보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책임감 없는 오빠들 보면 왜 저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제 결단의 시기가 오고 가는데 이제 책임감이 없어요. 그건 좀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비용 계산을 좀 많이 하셔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뭔지 아시겠죠? 사람마다 아주 자기가 없는 아주 뭔가가 있어요. 그거는 그걸 못 보셔요. 그거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결혼 상태는 좋은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은사들 가지고 있는 내 아주 엄청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근거로 한 호감인가? 교회적 삶의 가치에 근거한 호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정은 가치에 근거한 것. 감정은 가치에 근거한 것.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든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에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적 삶이란 가치에 근거했다면 교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멋있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멀어지지 않을까? 호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호감이 생겼을 때 이게 좀 너무 멀다. 교회적 삶이 너무 멀다. 아예 교회가 아니거나 아예 이제 교회적 삶이 아닌 이제 새신자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제 막 배워가지고 이제 막 교회적 삶을 배워가는 새신자가 막 이러면 좀 생각해봐야 돼. 너무 멀잖아요. 그죠? 너무 먼 거예요. 좀 생각해봐야 돼. 두 사람의 교회적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호감이 생겼다고 막 도전하면 안 된다 그랬죠. 호감이 생기면 먼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이 두 사람이 교제를 했을 때 나의 교회적 삶과 이 교회적 삶을 방해가 되지 않는가? 뭐 그걸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혹시 이 형제의 신앙이 방해가 되지 않는가? 이 자매의 신앙이 방해가 되지 않는가? 아니면 이 형제가 바르게 이 삶을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되지 않는가? 그런 걸 꼭 고려해봐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되죠. 왜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찢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라고. 이거 엄청 큰 죄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할 때 진짜 중요한 교회를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성교제 시작했어요. 그럼 교회를 배려해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게 꼭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 못한다. 호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런 물어봤는데 자기 또 너무 겸손하다 보면 아이고 나는 교제 못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또 너무 겸손한 분은 또 물어봐야 돼요. 특히 목사님 또 신뢰할 만한 누군가 온데방에 떠들어대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막 호감 받는 사람도 부담이고 듣는 사람도 부담이에요. 진짜 신뢰할 만한 한두 명만 듣는 사람은 또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알죠? 그걸 또 얘기해요. 그렇지 말고 그러니까 이 한두 명 정도 얘기해보고 거기서 내가 지금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시해도 되는지 내가 준비가 됐는지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하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주인 그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그럼 딱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만 지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준비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교회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혼자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건 좀 얘기했고요. 교회 지도자 신뢰하는 지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답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고 네가 그래 좋아하는 마음이 그러니 힘들겠다 이러지 말고 넌 준비 안 된 것 같아. 이런 식의 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조언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백이 있어서 도움을 꼭 받으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마 혜정아. 예를 들어서야, 그렇지? 부담스러워하지 마. 막 내가 혜정이가 막 사모대로 많이 생겼어. 그래서 혜정이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그랬다고 좋아 결심했어 고백하자. 야 이러면 혜정이가 깜짝 놀라겠죠. 막 싫어. 대부분 자매들은 이러더라고. 뭐 대부분 자매들. 설령 좀 둘이 좀 서로 좀 좋다거나 아니면 좀 상대방도 좀 외로움에 허덕이고 있으면 좀 오케이가 되지만 대부분 평범하면 그냥 들이대놓고 갑자기 짜잔 만지지 마 이러면 무슨 변태부시 본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막 좋다는 핑계로 연락 또 한두 번 더 하자고 좀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스팸 들어가죠. 스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좀 호감이 생기면 좀 먼저 정보 수집부터 하세요. 무슨 정보 수집해야 돼요? 일단은 우정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정?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한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시간 먹히겠습니까? 먼저는 그냥 우연을 가장한 척 자연스럽게 교회에 온 척 뭐 할 일 있어 교회에 온 척 자주 얼쩡거리세요. 그리고 얘기도 해보고 서로 대화를 얻으세요. 니는 어떻게 살고 하고 니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니는 성격은 어떻고 니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아셔야죠. 그죠? 아셔야 뭐 고백을 하고 아셔야 뭐 호감이 진짜 아닌지 볼 거 아니에요. 먼저 알아야죠. 그죠?
먼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은근히 대놓고 우리 밥 먹고 얘기해보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오다 보니까 있었네? 아유 반갑다 이러고 그냥 커피 한 잔 사줄까? 뭐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해서 정보를 수입하는 거죠. 우정을 쌓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정을 쌓다 보면요 이 호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별되기도 해요. 두 번째, 그러다가 근데 보니까 진짜 괜찮아. 그리고 나도 좀 때가 찼어. 때가 차서 이제 이대로 놔뒀다가는 명절 때 힘들고 이제 막 고통스러울 것 같아. 이제 좀 나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좀 찾아야 돼. 그리고 뭐 또 준비도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보 수입을 어떻게 하냐? 주위에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동네방네 소문난 혜정이 전이래. 야 정보 좀 줘. 이러면 안 되고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진작에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요즘 호감이 있는 자매가 있다. 근데 내가 좀 준비된 것 같아. 그리고 걔는 좀 어떤 것 같아. 정보를 얻어야죠. 그죠? 뭘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그래야 나도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우정을 쌓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대로 방식을 가야죠. 이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나는 터프해요. 나는 거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얻었으면 부드럽겠지. 그때부터 네네 이렇게 빨리 바꿔가야 되죠. 스타일. 뭐 형제도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도 저 형제가 무슨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알아야죠. 그래 전략을 짜죠. 제가 이 전략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턱대고 그냥 감정이 좋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호감을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카페라떼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형제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해. 내가 좀 승산이 있어요. 그럼 귀엽게 해다니는 거죠. 그죠? 근데 청순한 자매에서 근데 내가 청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 아쉬운 대로 2차를 선택해야죠.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자매에서 옷 잘 입는 자매, 그거 근데 되겠어. 옷은 그 입으면 되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턱대고 좋아한다고 서로 고백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서로에게 부담이 성사될 확률도 적어요. 서로가 좋아하는 일이 적다고요. 그죠? 아직은 호감이 동시에 좋아하는 거는 거의 아주 없어요. 좀 호감 가지다 보면 서로 마음에 드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요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의를 갖추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스타일도 알짱알짱 내보고 그러면 신호가 오잖아요. 신호가 내가 이래 있는데 무시하는 것 같아. 아무 반응도 없어. 힘들어. 그러면 아닌 거죠. 왜 계속 거기서 집착을 합니까? 아닌 거죠. 그죠? 아니고 가면 좀 반응이 온다 싶으면 또 정보를 수입해야죠.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밥 사주면서 아란이 좀 혜정이가 좀 어떤 스타일 좀 어떤 거 같아? 좀 이래 기도하는 형제 이런 것 같아? 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정보를 얻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알잖아요. 혜정이 사실은 좋아하는 형제 있는데 이러면 이제 줘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턱대고 고백하고 호감을 표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암 안에서 예의 바르게 호감을 표현하는 지혜롭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호감에 대한 반응이 없을 때 막 무턱대고 집착하고 연락하고 안 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또 정보를 수입하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아직은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스스로 결정하고 물러설 수도 있고 때로는 준비됐구나. 봉사해야 됐다. 오케이. 지금 얘기하면 된다. 이런 신호가 오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형제들이 무턱대고 이야기해요. 저 그녀 MT 때 봤던 그녀 아니 교회 왔는데 저 그녀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지만 그녀는 뭔가 느낌 있는 것 같아. 스타일이 아주 내 스타일이야. 그래 저 그녀는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이러면서 호감을 키워가다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러면 약간 변태같이 보지 않나요? 그죠? 엄청 부담스러워요. 웬만하면 진짜 완전 몸민처럼 생겨가지고 멋지고 키 크고 막 이러지 않은 이상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힘들어하고 막 어색해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호감이 생기면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라는 거죠. 자, 교회를 배려하셔야 돼요. 교회를 배려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증거고 배려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교제를 풍성하게 하고 그 교회를 배려하는 것이 이성교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감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호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호감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호감을 받으면 그걸 무작정 그러니까 그냥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감사하고 호감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감사하고 부담스러워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난 아니야,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알아들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해줘요. 뭐 이게 막 잘 안 드러나가지고 낌새만 있는 경우는 뭐 말하기 못하지만 뭐 말했으면 난 아직 때가 아니야 뭐 명확하게 말하면 되죠. 근데 뭐 낌새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간접적으로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난 아직 생각 없어, 계속 얘기하세요.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아니야, 웃기려고 얘기하지만 그 감사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표현 안 해주면요 계속 희망을 가져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두 번째, 호감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호감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호감은 추억이고 호감은 기쁜 일이에요. 내가 청춘 남녀라는 증거라고요. 근데 호감을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호감을 가졌는데 제가 내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얼마나 찌질해요. 그러지 말고 쿨하세요 좀. 그게 더 멋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호감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거기 생겼다고 또 거절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호감에 대해 감사해요. 이 공동체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호감 있을 수 있어. 됐죠? 오케이. 근데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고, 거절당한 사람은 쿨하게 그럼 지금 나도 때가 아닌가 봐. 오케이. 그래 알겠어. 우리 기도하고 언젠가 또 같이 호감이 생기면 좋겠지만 뭐 지금은 아닌가 봐. 뭐 무슨 쿨하게 이렇게 호감에 대해서 자유롭게 받아주고 또 자유롭게 또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해요. 지금 호감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러워.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또 막 지금 내가 뭐 이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호감 뭐 이성까지 조심하는데 이게 어떡하지?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호감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호감이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나의 호감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멀리한다면 호감을 멈추세요 제발. 형제들 호감을 멈추셔야 돼요. 나의 호감 자체가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멀리한다 기분 나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뭐 잘못했나 제발 좀 보세요. 호감을 멈춰야 돼요 그때는.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친밀하지 않았는데 우정관계가 아닌데 우정관계가 넘어서는 친밀함의 표현, 그거는요 싫어합니다. 그죠? 스킨십 이런 거. 뭐 남자 형제들 자매 친하고 동생 같다고 함부로 이렇게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어떤 자매들은 막 싫어하고요. 어떤 자매들은 거기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킨십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좀 뭐 토닥토닥 하는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자매들도 정확하게 표현해주세요. 좀 나는 좀 이런 게 싫어 이런 자매들은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오빠 나는 이거 싫다지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때리세요. 네. 싫다고 막 이러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친밀감을 넘어선 연락. 우리 덜 친한데 연락 자주 하는 거, 덜 친한데 갑자기 부담스러운 선물 주는 거, 이런 거 혹시 내가 그 선물 중에 나쁜 건 아니에요. 좀 표현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지나치게 이렇게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 그거 하지는 불편하게 여기잖아. 내가 지금 호감 가지고 있는 거에서 불편하게 있지 않는가? 진짜 상대방을 참된 사랑을 한다면 그 불편함에 대해서 멈춰보고 점검하겠죠. 내 호감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거절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오래가는 분노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스스로를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상대 호감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고 있는가? 관심 받는 쪽이라면, 상대 호감 알게 될 때 거절하고 싶다면 예의를 갖추되 분명하게 거절해라. 만약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다면 교회 전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한 사람 좋아하는 한 사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가능하면 교제 안 하는 게 좋아요. 교회에 상처가 오래 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영길이, 성민이, 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한 자매를 좋아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영길이가 교제를 하고 있다든지, 서로 막 이렇게 공유한 사이였는데 뭐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관계가 그 이성교제 시작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그냥 배신감 느낀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좋아할 때는 진짜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무작정 그냥 서로 좋아한다고 교제하지 마시고, 서로 좋아하지만 주위에 보는 아직 이 감정의 끈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있다면 그때 잠깐 멈춰보시고, 좀 그래도 두 사람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때는 좀 목사님 만나서 지혜를 좀 보여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공동체에 좀 상하고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배려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호감이 교회를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동시에 여러 명의 호감을 가지고 표현하지 말라.
그 어떤 강사님의 말로는 미친 나무꾼, 그죠? 온 데 다 나무 찍고 다니는 거, 이건 정말 예의가 아니죠. 그 감정이 진실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갈 뿐더러, 그죠? 좋아할 때는 한 사람만, 오케이? 호감 가질 때는 한 사람만 합시다. 호감 가질 때는 한 사람만. 무턱대고 다 들이대고 다 연락하고 다 좋은 척 아니고 다 좋은 척 다 관심 척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호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한 사람만, 한 사람. 그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참되고 또 진실되다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랑과 우정 사이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 호감기 때는, 그러니까 아직 이 연애를 시작하지 않더니 이 정서적인 가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관계 있죠.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애는 아니에요. 굉장히 전화하면 기분 좋고 카톡도 자주 하고 남사친이래요. 근데 남사친이라고 하기는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요.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묘한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너희들이 사귀니? 너희들이 사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뭐 연애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만나니? 이런 걸 자꾸 들어요. 그리고 뭐 밤에 자주 카톡을 하고 또 밤에 자주 연락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또 따로 계속 만나죠. 연애는 안 하는데 연애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이걸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연애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난 책임지지는 않지만 이 연애 감정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누구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여러 명이 좋아.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아직 교제하지 마세요.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점검 받으세요. 내가 계속해서 그런 정서 친밀감 자꾸 즐기고 있어요. 계속 즐기고 있어요. 막 오만 자매들이랑 다 친하고 오만 형제들이랑 다 친해요. 근데 특별한 관계 같은데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근데 정리 안 해요. 그게 6개월 오래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건강하지 못하는, 그 연애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정서적인 감정만 쏙쏙 빨아먹는 나쁜 행동이에요. 그렇다가 이것이 어느 순간 헤어지고 상대방에게 그런 연락하는 상대방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겨 남자친구가 생겼다 그럼 굉장히 상실감 느끼고 이런 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만났을 때 교회 보면 거의 다 똑같은 얘기는 다 얘기했어요. 교회를 보호를 받으면 교회를 배려해라. 목적을 잃지 마세요. 감정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때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무슨 시기? 결혼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시기. 이게 목적인데 감정이 저니까 하고 목적을 까먹고 있어요. 맞죠? 여기 이제 영남대 정류장에 내려야 되는데 종점까지 가버리는, 지하철 종점까지 타고 가버리는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감정도 좋지만 정확하게 상대방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이곳의 핵심입니다. 교회적 삶을 바탕으로 교제하십시오.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근거인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 보호를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할 때 거룩함을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어려움들, 그 스킨십의 깊어짐들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 공동체를 의식해서라도 이 거룩을 보호하게 돼요. 그리고 또 관계를 보호하게 됩니다. 또 이 관계가 헤어질 듯 하지만 교회 보호 안에서 관계가 갈등도 해결해지고 관계도 더 오래, 더 지속적으로, 더 건강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이성기가 풍성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와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교회적 삶을 살 때 이 교회 모든 자원과 지혜과 풍성함과 기쁨도 함께 공유하는 이 풍성함들이 이 두 사람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투명하셔야 됩니다. 이성교제 할 때 그 둘만의 뭐 특별한 비밀은 있을 수 있죠. 모든 걸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이관영 목사님처럼 연애 편지를 공유한다든지 이거는 좀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도 이 교제에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 교제를 앞으로 결혼으로 발전시켜 갈 때의 고민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명하게 오픈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막 이렇게 막 이떠 걸리는 건 아니지만 신뢰할 만한 소그룹이라든지 같이 이제 신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할 수 있죠. 은밀할수록 유혹이 생기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드러낼수록 투명해질수록 여러분 유혹이 사라집니다. 이성교제에서 지혜를 구하세요. 갈등 문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올해 모태솔로 했잖아요. 원래 뭐 잘 몰라요. 이거 얘는 다 초보예요. 여러분 이거를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인터넷 보지 마세요. 특히 유튜브 보면서 연애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안에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자매는 이럴 때 어떻게 해? 뭐 형제도 물어보고 자매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얘 형제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갈등을 해결하세요.
이성교제 도움도 요청하세요. 특별히 너무 지나치게 두 사람이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사람만 같은 시간을 보내면 교회적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사람만 있다 보니까 두 사람만 시간을 보내고 두 사람만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교회적 삶이 끼어질 수 있고 나도 교회적 삶 가운데서 사랑을 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 두 사람이 교제할 때 만날 때 너무 우리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아. 우리 다른 지체들 초대하는 거죠.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의존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들, 이런 여러 도움들을 받을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때 자매, 그리고 또 내가 자매를 위로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매가 자매를 위로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된 자매한테 나는 좀 남자를 어려운 것 같아,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여러 가지 도움들을 교회에서 같이 받을 수 있는 돼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지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죠. 회복도 일어나고 싸웠다 받은 상처들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어지고. 저는요 교선자매랑 싸우면서 교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서 충분히 나르고 나면 이제 서로 다 마음이 녹아서요 이제 갈 때 화해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갈등도 이 모든 것도 이 교회 성김을 통해서 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꼭 배려하셔야 됩니다. 만나고 있을 때는 이성교제의 특별한 친밀감은요 절제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사실 이렇게 이성교제하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더 친밀해지면 우정이 많이 쌓이면 손잡고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 같이 한 공간에 있는 지체들은요 이질감을 느껴요. 이질감. 특별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는 낄 수 없다는 이질감을 느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따로 약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함께 있을 때 이성교제의 특별한 친밀감을 절제하세요. 그게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됩니다. 교회적 삶의 본이 되는 이성교제를 꼭 하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이성교제는 한 몸 된 교회에게 피해가 돼요. 두 사람이 사귀었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만 아픈 게 아니에요. 두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한 몸 된 지체들이 그걸 보면서 다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때로는 실망도 하며 상처도 입게 돼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배려하는 거 어떻게 최대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만 해도 교회를 배려하는 겁니다. 또 이성교제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배려하십시오. 내 연애하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이러면 안 돼요. 아픈 지체도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얼마 전에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헤어짐에 대해서 어떤 이런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지체도 있어요. 그런 지체들 티 내야 돼요? 티 안 내야 돼요? 티 안 내야 돼요. 저는 좀 못됐었어요.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제 주위에 좀 헤어진 애가 있었어요. 헤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결혼에 들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 이것도 준비 이것도 너무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쟤한테 나중에 카톡을 보냈어요. 동수야, 네가 너무 밉더라. 그냥 헤어졌고 저는 이제 결혼 시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때로는 이 지체들 안에서 내가 이 교제의 기쁨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을 지체들을 생각해야 되죠. 또 너무 또 연약한 지체들한테 교제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이제 만약에 세가적으로 왔거나 이제 아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한테 연애가 이래 좋아, 야 너도 해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배워가야 될 시기일 때 더 교회의 연애를 소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성교제 아픔이 있거나 아직 이제 어린 지체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결단합시다. 주의할 점, 비용 계산 없는 결단,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할 때도 교회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결혼할 때 자매들은 진짜 고민 많아요.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이때 어떠냐, 그리고 지금 이럴 때 어떠냐 하면 이제 얘기해야죠. 나는 진짜 결혼식 하면서도 고민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막 이제 그 다 그렇구나 이런 것도 뭐 공감도 하고 또 고민하는 것들 물어도 보고 뭐가 두려운지도 물어도 봐야 돼요. 뭐 시댁과의 갈등을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시댁과의 갈등이 어떤 거지? 그것도 물어도 보면서 뭐 이제 이 교회 이 비용 계산하는 것도 교회 도움을 받아요. 혼자서 비용 계산 못해요. 결혼해봤어요? 못 해봤잖아요. 교회 결혼 미리 해본 지체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얼마나 도움돼요. 이거 어때요? 이렇게 결혼하면 어떤 것이 걱정돼요? 제가 생각해야 될 거 뭐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함께 결단하는 거죠. 교회 허락을 받아라 이런 어떤 비인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물어보고 교회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함께 결정하는 걸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적 삶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 외에 결혼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망설여지는 이유가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인 거 뭐예요? 이제 교회적 삶, 복음적 삶이 아닌 다른 거, 세상적 기준, 잘생긴 거, 뭐 차 있는가, 아니면 뭐 직업은 어떤가, 돈을 얼마나 버는가, 이런 것들, 비성경적인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사실 안 그만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안 그만둬도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나 헤어지려고, 나 결혼하고 이별을 선택할 거야 라고 고민을 한다면, 비성경적인 이유라면, 그 이유가 비성경적인 이유라면 좀 고민해보세요. 그냥 다시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 남자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적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적 삶을 사는 형제를 찾기가 힘들어요. 교회적 삶을 사는 자매는 또 만나기 힘들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이유라면 좀 과감하게, 네. 그냥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이건 뭐 함부로 결혼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제가 그죠? 그럴까? 라고 믿습니다. 그냥 고민해 보십시오. 또 교회는 도와줍니다. 만약에 비성경적인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면 우리 교회가 채워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적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채워주고 교회가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교회적 삶을 사는 형제자매를 만났다면 과감하게 호감도 가져보시고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고백도 해보시고 그리고 교제도 해보시고 결단도 해보시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좀 몇 가지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 목사님을 찾아가고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 동안에는 지체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체가 알려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두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됐을 때 헤어졌을 때의 그 파괴가 너무 커서 그래요. 지체들도 그 두 사람들이 사귀었더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어렵고 두 사람도 공동체 가운데 좀 이렇게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그런 1년 정도는 알아가는 과정 동안에는 지체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가 알아가고 서로가 비용 계산이 어느 정도 되었고 알아갔고 이제 결혼 준비가 되겠다라는 것이 서면 서로가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목사님 허락하에 공동체